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주님 앞에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새 힘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장이 되었습니다. 17장부터는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바벨론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는 그런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보았는데,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더욱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에요.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에 있는 음녀가 되는 것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또 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도 음행을 행하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리고 굴복해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뜨린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를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17장 15절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는 거의 전 세계의 위에 군림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음행의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음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까? 그 심판을 자세하게 보라고 요한을 부른 것이.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자,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거기에 눌려서 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이김이요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왔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황무한 땅을 그들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속에서 배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도록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 임금이 되길 원하고 땅에서 많이 힘을 갖고 재물을 갖고 또 향락을 즐기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 땅에 있는 임금들이 얼마나 땅에 있는 그 혜택을 받습니까? 큰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세상 좋은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가면서 사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은 그저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 땅의 임금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바울이 개척하고 또 섬겼던 많은 교회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가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끝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 준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랬어요.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임금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그 실체를 알아요. 그 본질을 알아요. 그 결국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그 본분을 발견하고 목적을 깨달아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감춰진 보화를 성도들은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이 말씀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더 핍박해요. 하늘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참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벗어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취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성령께서 요한을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니까 한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광야에서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가 얼마나 화려했던 문화와 기술과 건축술과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문명을 그들이 구가하고 있었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그 세상이요. 먹을 것이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것이에요. 거기엔 음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 가는 길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어요.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더라.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짐승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요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위에 음료가 타 있다는 것이에요. 음료는 세상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체계요, 세상의 풍조요, 신성 모독하는 영이요, 물질주의, 세상주의, 세상의 영을 다 아우르는 그 세상 나라가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짐승을 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빛 짐승이다. 4절을 보면 거기에도 붉은빛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자줏빛이 나오고 붉은빛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붉은빛 염료가 가장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붉은빛 자줏빛 옷은 그 전에 그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통치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줏빛 옷이었어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이 여자는 음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화려한 그리고 그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그리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꾀는 그런 음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치를 합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까?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사람들 속에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음행을 저지르고 왜 부정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신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자기를 치장한 창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음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음료는 붉은빛, 자줏빛, 이 땅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옷을 입고 있지만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옷과는.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지만 성도는 그것들로 살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인 것이에요. 손에 든 그 금잔으로서 마시고 즐기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지만 그 잔에 담길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가지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줏빛 옷을 입지 못하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지 못하지만 손에 든 금잔이 없어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흰옷을 입으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가증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는 정결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그것이 고난이요 자칫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영광이 있고 어떠한 생명이 있고 어떠한 복이 있는가 분명히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다른 대안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왕이 되고자 하고 그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고 그 땅에서 좋은 것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더더욱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압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감춰진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감추어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큰 바벨론, 역설적이게도 그 바벨론 나라가 성전에 청년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타게 만들고 성벽을 다 헐어버렸을 때 누가 그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천년만년 계속 그 힘을 유지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00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온갖 가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큰 바벨론,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안식이요, 또 영원한 생명인 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렇게 위협하고 세상이 압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위험한 때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곧 무너져 내리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케 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떨 때는 가난이 있고 어떨 때는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떨 때는 수치를 받는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땅 속에 우리가 정을 붙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그곳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을 모든 환난과 핍박,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아침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들 날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